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체 봉독을 할 테니까 잘 이렇게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체들 모두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생애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무엇보다 더한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님을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열린 마음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저의 안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실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족한 종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대에 성령에 관하여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의 피해로 인하여서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복받으라. 이렇게. 지금의 배교의 시대는 교회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무엇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가서 무엇을 전한다고 해도 의심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를 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구원파, 안식교, 그리스도교, 여호와 증인, 또 요즘은 또 신천지라는 데까지 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교파 하나 제대로 복음을 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없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마귀들도 아는 것이죠. 왜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왜곡되어 전하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것을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성령 모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모독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령 모독죄를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다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을 머리로 알아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참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비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신비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신 것, 7가지 신비 중에 하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 계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이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였으면 마음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혼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속했다면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이고 주님의 몸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따라 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결코 냉랭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지, 성령님께서 가만히 앉아있고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교회가 성령께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방언들로 막 말을 하는 것이. 5절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머물러 있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었지.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뭐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각지의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방언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발설케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외국어를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외국말 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나라 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성령님을 억제하는 거예요? 안 할게요. 이렇게 성령님 저는 이렇게 그죠?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내가 할 줄 아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함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참으로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교회라 하며 성령을 따라 교회 이름을 붙이며 다 뭐 성령 뭐 이렇게 그렇죠? 무슨 이름을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한 교회 것처럼 이렇게 붙였어. 근데 조용하고 그냥 어떤 일이 없어. 그것은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 이상으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상으로 우리 예빈이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려면 첫 번째,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그 앞에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우리 육신은 죄의 몸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죄의 몸, 죄된 몸을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육신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라도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정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옛사람을 따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옷 입기를 구하면 옛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면 거짓으로 겉모습만 새 사람처럼 그렇게 겉모습만, 대전에 새로남 교회라고 있어요. 새로남 교회 다니면 다 새로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난 교회 다니면서 새로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새로남 교회입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 거듭났어요. 그죠? 다 거듭났으면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죠. 성령에 따라 산다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그곳에 가서 질책을 할 때 그 질책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듣고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 옛사람의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면 무늬만 새로남이지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선포된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원치 아니하는 어린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됐어. 근데 자유롭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그냥 마귀의 종노릇이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은 그죠? 해방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과거의 일례로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군이 거제도에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전향을 하면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전향을 원치 않고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에 보내달라고, 북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자유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남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옷 입기를 좋아하며 옛사람의 향기를 내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문제죠. 장로가 되기 위해 복음으로 혼을 이겨오는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질책받은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 가운데 누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질책한 그 바리새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태 신앙이라면 더 자신을 주님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은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노릇하기를 바라는 거란 사람들이고요. 천한 백성은 이스라엘 당시 천한 백성들은 작은 식민지 나라에 억압받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주님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남은 이곳에서 생애를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짐은 집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사는 그 옷, 그 집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몸은 우리 몸이 옷이고 또 우리 몸이 집이고 우리 몸이 우리의 거처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인 것이죠. 그렇죠? 집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죠? 그 뭐 낡아져 버리는 거, 곧 없어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몸, 변하지 아니하는 몸, 그것을 곧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천한 몸, 천한 집, 천한 옷,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변모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몸은 타락한 몸이라 여기고 여기서는 죽은 것이라 여기고서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이 세상을 사모한 대가로 온 집안이 화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종으로서 섬기기를 우리 눈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참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찾은 것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우리 눈으로 찾는 것이, 세상의 것을 보기보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할 것,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라.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육신 안에, 내가 육신 안에 살지만 나는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 우리 찬양하자. 같이 그냥 기쁨으로 찬양. 그러니까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순종하죠. 그렇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배신을 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였으면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 주님을 슬프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일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자신의 마음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원하는 것에 반대, 즉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경험을 한 것이에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무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여겼던 것을 이제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가겠어. 하고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안 하던 새로운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배우는데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혹시 내가
그러나 종이 되면 그 육신의 종이 되면 그것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마비시키는 것일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에 취하기를 갈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런 그 사람은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쁜 것을 배우는데 내가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때 이제 그것의 중독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성경을 공부해. 그 음성을 지속해서 거절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말씀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점점 그 말이 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간증하지만 저는 B형이고 남 앞에 서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이렇게 할 때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냥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점점 조금씩 점점. 그러니까 거리 설교자가 됐어요. 거리 설교 해보니까 성령님이 더 내 안에 충만해 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기쁨, 그것이 다른 기쁨보다 더 기뻐서 저는 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참으로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이 많아진 것이에요. 어디 가서 세워도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 좋아할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내 하는 만큼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세 번째로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일을 생각하라 인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라.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우리 몸은 뭐 죽은 것이나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우리 몸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죽어 있는 것이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땐 저도 혈기 왕성하잖아요. 그렇죠? 혈기 왕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쉽죠.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좀 늙어서 육신이 시들시들해. 이제 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넌 죽었어 이러면 그래 아유 난 힘도 없어. 그 어때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뭔 일을 하죠. 그렇죠? 늙어가서 힘이 없어. 이제 성령을 따라 하려도 육신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주님은 죽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열매 맺는 일과 방법은 같지만 전혀 다른 씨를 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하여 보이는 것들을 심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그죠? 돈 딱 이제 어떤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불려서 심어서 이제 뻥튀기를 해서 증권을 해서 원해서 하겠어.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따라오니까요. 그렇죠? 눈에 보여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어느 하나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랑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선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내가 당신을 영원히,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돌아가셨어. 그거랑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사랑할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죠?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신 있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씨를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씨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말고는 영원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머리로만 아는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에요. 머리로만 알아. 성령의 열매를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성도가 주님을 따라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애를 사는 것. 그렇죠? 조그만 다윗이 형들도 하지 못하는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목동 다윗이 성령님의 역사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에요. 그 경험을 했는데,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은 그것을 성령의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이야기야. 다윗의 이야기지,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그러면 그 보물을 갖고도 찾고도 그 보물을 감춰놓고 어디다 두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젊어서는 어디다 뭘 뒀으고 막 찾죠. 나이 들어보세요. 뭐다 어디다 뒀는지 어디다 뒀더라. 못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소중한 보물이라면 그거 못 찾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핸드폰 어디다 두고 못 찾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면 성도가 구원받은 그것이 골리앗을 이긴 그 경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마귀를 싸워서 이겼어.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 나는 그때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성도가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성도는 다윗과 같이 성장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 눈 빠진 삼손과 같이 비참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딜라일라, 그죠? 데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앗긴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내 눈을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내 눈이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내 눈이 그 종이에요. 그냥 뻘개지도록 그것만 찾고 구하는 것이죠. 참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께 마음을 빼앗겨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에 내 눈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에 계시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둡고 외롭고 침침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내 눈에 즐거운 것을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로 살라 말씀하는 것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이 잘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안전해도 부자가 됐다. 그러한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 지옥에서 영원 생명으로 을의 선물로 사는 생에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뭔가 한 게 없어요. 뭔가 한 게 있다면 빚이 아니죠. 그렇죠? 빚진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갚지 않았는데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죠. 그렇죠? 과거에 빚 져봤는데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 마음을 빼앗겨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게 짐이야. 그러니까 맨 돈만 생각하고 살아.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가 되면 어때요? 성령님만을 생각하고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부모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살아서 보답을 해서 다 갚았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는 그 은혜 내가 갚았어. 내가 지금 착하게 살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잖아. 난 다 했어. 난 부모님의 은혜 다 갚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살아서 갚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이 성경은 마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욥기 41장 34절에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다. 성도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위기에 처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더 크고도 더 경이로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좀 더 젊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야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마음에 가득하게 살았다면 자신이 심은 것들을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로 후회 없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이. 주님은 성도가 후회 없이 뿌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생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으시지만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도록 이미 들어왔어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서 나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갈수록 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주님만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기쁨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이 참으로 그 어느 세상의 다른 그러한 교회보다도 주님의 일을 참으로 신실하게 수행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대전 성경 침례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 안에 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